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01문답 질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해도 됩니까? 답. 네. 관리들이 국민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정확성과 진실을 확증하려고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맹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으로 신구약 모두에서 성도들에게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제102문답 질문. 우리는 성인들이나 다른 피조물들로 맹세해도 됩니까? 답.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맹세는 하나님을 불러 마음을 감찰하시는 유일한 한 분으로서 진실을 증언해 주시고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나를 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3계명에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답인데요. 우리 10계명 제3계명 지난 시간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다. 첫 번째 규정하시죠. 다른 신 섬기는 건 이미 다 거기서 커트가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하나님만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냐? 하나님 말씀 따라 섬기는 거다. 이해, 경험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더 신령이고 취향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는 그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만 섬기는 거고 그때는 말씀 따라 섬기는 것. 상계명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백성이 그런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하는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망령되게 부르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헛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저주의 대상,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으로 할 때 그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모욕할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레위기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쇼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레위기 24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그런 저주와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는 게 아니죠. 저주와 오만과 불평을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 속하게 되고 그거 외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경우가 농담의 도구로 저주와 원망 불평 말고도 탄식이나 농담의 도구로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탄식을 할 때 사실은 우리도 자기 신중에 주여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가볍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가볍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자세들이 있다면 사실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더불어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 망령되게 부르는 그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주술적인 사용에 미신적인 사용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담아내는 말씀이 규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데 소위 말하는 주변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은근슬쩍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사용해도 될 것처럼 여기는 모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모습들 성경에 기록되는 신앙의 행태들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딴 신으로 여기는 거 그릇되게 사용하는 거고 그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경우가 되겠죠. 직접적인 모욕의 경우 사실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면 간접적으로 사실 모욕하는 게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직접적인 모욕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 모습. 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라고 규정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모습인데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거짓 맹세가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 거룩한 실천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백성이 하는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이죠. 뭐 비슷한 표현 하나 더 올 수 있는 게 잠언 30장 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배불러서 교만할 때 하나님 모른다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요. 가난해서 없어서 궁핍함으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 잠언 30장 기자가 그래서 나로 부유하게도 하지 말되 또 가난하게 하지 말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 말씀에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도둑질하는 거 대표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살면 안 되는 거룩한 삶을 알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접적인 모욕의 첫 번째 경우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여겨지고 모욕을 당한다.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은 범죄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구원으로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나눠져요. 다른 신 섬겨요. 다른 구원 바래요. 다른 소망 찾아요. 다른 행복 이야기하고 다른 성공, 다른 인생의 가치 따른 가치관들을 받아들여 말씀 말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모욕하는 거죠. 왜 하나님 구원이라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구원이라고. 에스겔 20장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 찾아요. 다른 구원 바래요. 다른 도움 구하고 다른 행복 찾고 하나님 말하는 행복 말고 하나님 말하는 성공 말고 다른 성공 다른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의 행복의 가치관에서 말하는 실패 두려워하면서 거기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도움 바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하려거든 너희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면서 나를 향해서 너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나를 모욕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짓 하지 말라. 하나님 구원으로 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쉽게 말해서 나눠진 마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 레위기 18장 21절 같은 경우 단적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녀를 몰래에게 준다는 자녀를 다른 신에게 준다는 자녀를 다른 신에게 왜 줄까요? 그게 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된다. 그게 구원이 된다. 철저하게. 자기는 우리도 친구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나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소망이 필요한데 내 아들은 내 자녀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거 안 가르쳐요. 그게 열정을 가지고 그거 열심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다른 것도 열심히 해서 살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뿌리내려 거루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녀는 그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그게 몰래에게 내어주는 거죠. 그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간접적으로 하는 모욕하는 경우인데요. 이사야 5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하나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 백성이 모욕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그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다라고. 에스겔 36장 20절 21절에도 마찬가지.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여기서 그들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로 비난받는 하나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그들이 받는 비난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더러워졌다. 그의 이름이 그딴 신으로 취급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헛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작은 것으로 여기지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여기지 간접적으로 모욕을 받는 경우에도.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그래서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향한 열정, 백성이 구원을 받기 합당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자기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일컬어진 그 백성을 내가 돕겠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땅하죠. 사실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요,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간접적으로도 모욕을 받게 되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 저주의 대상이 되고, 그 이름이 농담거리가 되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 외에 다른 방식대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경우가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경우는, 간접적인 경우는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이신저신 섬기듯이 마음대로 나누어진 마음으로 섬기는, 그 정작 그의 이름을 일컬어진 백성이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할 때 어떤 약속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 돼요. 신명기 6장 13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 왜?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약속한다라고, 내 입에서 뭔가 한마디 말이 나온,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백성,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죠. 골로새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걸맞는 말을 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약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골로새 3장 17절 같은 극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무엇보다도 절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디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결국 그 백성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라는 건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내주는 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싼 세상 앞에 서는 존재들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이거 어디서 듣던 배운 개념인 것 같은데 맞죠? 창세기 1장 26절에 갑자기 십계명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백성이 부여하신 개념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그의 백성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떤 형상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본질적으로 뭐냐라는 질문도 쉽게 말해서 그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들이 말하는 방식, 그들이 선택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모든 방법에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지는 거고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실제로 좀 전에 봤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작정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취할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마땅히 되어야 될 일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요, 영광을 돌리려고 내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만들어진 그 백성이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마땅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일이 뭐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백성이 뭐예요?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의 이름에 거룩하신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결국 그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에 있어 삶의 모양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사실은 함축적으로 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질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는 내가 지었고 그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고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 그 마땅히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시다는, 그리고 그 구원한 백성 향해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고 그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시고 그게 명령되어주고, 그 한 대목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3계명,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직접적인 모습도 이야기하는 간접적인 모습도, 그게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걸맞게 살아, 그 말씀 다른 거 말고는 없죠. 우리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은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각자 자기 정욕에 치우쳐서 세상 기쁨을 쫓아서 마귀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쫓아서 진리를 거스르고 욕심 쫓아서 부끄러워야 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기를 거부하고 강박한 거 완고함으로 자기 욕심처럼 얼마나 언제든 내달릴 수 있는 게 아담의 후에 가진 한계고요. 처절하리만큼 안타깝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 우리 어떻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 그가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공정, 무엇이 정의로운,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헤아려 가며, 무엇이 진실된 것인지, 무엇이 진짜 기준이 있는 주인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고민하고 배워가는 가운데 그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목적이, 나의 즐거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결국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직접적으로 모욕하고 원망과 불평, 상황하는데 원망과 불평의 대상을 하나님 삼겠죠. 간접적인 모욕을 자기 열심을 쫓아서 세속에 휘황찬란한 거, 화려한 거, 바짝바짝 순간 화려하게 불타는 것들이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영혼을 팔아넘기는 그런 선택들은 안 되고, 구체적인 예로 한 두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럴 때 모습들, 왕의 이름으로 살아가요. 왕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왕의 이름.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비인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을 내죠. 근데 나봇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서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아합은 거기에 좌절하고 근심합니다. 거기에 사실 삐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에서 인지를 하고 그 가운데 고민하니까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네가 왕이냐라고, 왕이면 왕답게 하라라고. 이 뭐예요? 저게 아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모습이죠. 하나님 성경의 왕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시죠. 왕이 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머리맡에 두고 그걸 읽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그의 대리로 세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절대 병과 마병을 힘삼지 말고 하나님 힘삼으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통치를 그 사람을 통해 펼쳐내는 것처럼 될 수 있도록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으라고. 오히려 아합이 조금 더 양심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왕의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교묘한 속임이죠. 교묘한 속임이 정말 절대
우리의 삶에 허락해서는 안 되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결국 아담의 후에 본질적인 죄성을 드러내는 일밖에 남지 않아요. 또 다른 유력한 존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릇된 주인을 만들어서 자 스스로 종삼고 있는 모습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우리 조상들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 갖다 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 조상이 하나님의 신실하게 섬겼으면, 다행스럽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으면 다행스러운데,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야. 왜? 사람은, 심지어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이삭도 완벽하지 않았고 야곱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족장들이라고 일컬어진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 백성 기초를 쌓았다고 닦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완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세운 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왕의 이름으로 좀 전에 안타까운 이세벨의 경우, 아합의 경우, 결국 그렇게 어떻게 해요? 왕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 규정하신 거 넘어가는 거. 그 기준 이게 영역이다라고 하는 분할한 그 영역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공정한 것도 이루고,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나봇을 살해하는 것까지. 굉장히 사실은 악독한 일을, 그 언제 발생하냐?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갈 때 그렇게 하더라. 또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을 종삼는 거 말고, 종이 되는 거 말고 어떤 가치의 종이 되는 대표적인 모습들인데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유다 역사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잘한 왕에 그래도 속하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합과 친하려고 수단과 방법한 거, 노력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아합과 친해지려고, 결국 남유다의 통치, 그 궁 안에 아합의 사람을 들여서 사실은 다윗의 씨가 마를 뻔한 그 선택을 만든 게 그게 여호사밧 왕이었거든. 왜 그렇게 하느냐? 북이스라엘하고 친해야지. 거짓된 평화죠. 거짓된 평화. 진짜 평화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쫓아가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아합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었으면, 그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함께 존중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겸손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 왕이랑 친해져서 거짓된 평화에 자기가 소위 말하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 거기에 양심이 이루어보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여서 뭐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 불법을 행하는 일에 동조하고 거기에 발맞추고 거기에 연을 맺고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왕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경고를 못 알아들어요. 역대 20장 37절, 마레스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며,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실이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계속 아합의 지방과, 여기는 왜 아합의 지방은 그 위에 북이스라엘 편하고 원만한 평화를 만들어, 다른 욕심이 그 거짓 평화에 영혼을 팔아는, 목숨을 팔아, 그런 거짓 평화 만들어낼 수 있죠. 관계 가운데, 가정 안에. 그러면서 정직하게 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서 참고 견디는 싸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거짓 평화의 신념을 걸어가지고 공정한 것들 다 망가뜨리고 정의로운 거 마땅히 세워져야 될 것 다 망가뜨리면서 사람의 종이 돼. 그게 뭐 배우자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자기 욕심의 종이 되어져서 그 이름으로 행해서 뭐예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호사밧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답습하지 말아야 될 모습으로 열왕기에서 역대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거짓 평화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봉하는 여러 신념들, 가치들 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들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헛된 것을 여기고 가치 없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판단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랑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소망하고 주신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3계명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살펴보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던가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가고, 가장 쉽게는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겠죠. 자기 계획한 거, 자기 목적한 거,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거,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 딱 걸리면 서슴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 갖다 버릴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도 있고,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가 선이라고 하는, 그가 행복이라고 하는, 그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소망이 되고 성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게 복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